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속의 다윗 시대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겠습니까? 사실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지 또는 선택하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 능력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듯이 부르실 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동행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놓치기 쉬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이 사람들의 눈과 판단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줄을 몰랐습니다. 드라마라고 생각해보면 대반전 드라마입니다. 먼저 7명의 형들은 다윗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과 싸워야 한다고 말할 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양이나 지키지 않고 뭐하러 전쟁터에 왔냐고 핀잔을 줍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냥 양치는 하찮은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그냥 문득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자주 어릴 때 이야기해 주시는데 부모님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소 죽순 이야기, 소 꼴먹인 이야기 그런 일 하면서 자랐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무튼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집에 조그마한 강아지나 고양이 말고 집에 소나 양 한 마리 정도는 키우는 것도 괜찮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어쨌든 옛날에 소 꼴먹인 이야기들 하신 거 기억해 보면 소가 사람을 키우는 건지 사람이 소를 섬기는 건지 키우던 가축들이 더 소중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 드리느냐 하면 다윗도 별로 집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절에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냐고 물었을 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막내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작다, 어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 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하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자고 부르는데도 빼도 괜찮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하지 않은 존재, 막내 다윗이 그런 뜻인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사람은 첫째 엘리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감동,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네,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사람들 볼 때 좀 보기는 괜찮을 것 같아야 된다 생각하셨는지 어떤 피부과 하시는 남자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다이아몬드 필링이 유행이라 하는데 우리 아들 그런 거 하면 좀 괜찮아지겠습니까? 아니요.
한 달 삐졌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한 건 사무엘 선지자가 앞에서 사울이라는 왕,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는 실패한 왕 사울에게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비슷한 사람을 왕으로 택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점이 조금 의문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그 형들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는 기준은 우리 사람의 기준과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들을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 아마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형벌,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앞에 어깨 힘들어가서 우리 7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 왕이래 라고 서 있는 이새의 7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친구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멍청하고 어리석하다 이런 얘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앞에 짐승이오나 우매무지함 주 앞에 짐승입니다. 시편 22편에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육신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게만 하고 부리시려는 것, 이게 진짜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악한 죄인인 줄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함께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설교를 듣는 중에 자아가 죽어야 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랑할 게 많다 해도 좋은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물정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한테 인정 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거 뭐 특별한 거 있냐고, 예수 믿으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고 비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작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면 아까 다윗이 나는 우매무지하고 벌레고 짐승이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아무 쓸모없는 먼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별 볼 일 없는 다윗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다윗이 응답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이 딱 맞는 순간
다윗의 인생이 180도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손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다윗에게 택하신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이제 나타나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평생에 기름 부음을 3번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됐을 때, 또 통일 왕국을 이룬 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이때는 10대 때 받은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계속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 속에 12제자들의 성품, 학력, 사람 됨됨이, 능력 이런 거 다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자격이 있는지 계산해 보면 아마 결론은 자격미달, 제자 자격 없다는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신대원을 처음 가려고 신학 허락 청원을 면접을 갔습니다. 9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7명인가? 네. 목사님들 앞에, 노회 목사님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박씨라서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박씨라서 제가 첫 번째입니다. 박규태니까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앉아 있는데 첫 번째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박규태 목사님, 박규태 씨,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고신이니까 그걸 받았다고 해야 되나, 안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순식간에 드는 생각에 제가 성령 세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은혜를까지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학생 때 은혜는 누가 못 받아? 목사 자격 없어! 딱 이러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자기는 환상을 받, 그 옆에 사람이 또 환상을 받, 방언하고 저 끝에는 매일 환상을 본다고 이상한 사람들이네. 저를 밟고 지근지근 밟고 올라갔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규태 씨는 박규태 씨 이름으로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전도사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전도사님 이름으로 이렇게 등록한 사람 잘 없으니까 제 이름으로 등록을 하진 않았는데 매일 일주일에 그래도 2번 이상은 전도 현장에 목사 자격 없어!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2명, 4명, 6명, 마지막에 전반기에 53명 전도했다. 저랑 제 옆에 사람만 시험에 합격하고 다 떨어졌습니다. 무사히 아직 잘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랑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훈련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여종 앞에서 부끄럽게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족하고 한심해 보이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받고 나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떨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용감하게 소리치고는 3,000명, 5,000명씩 복음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온 것,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가능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고향인 라마로 돌아갔다고 굳이 한 줄 더 써놓았습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 한마디를 왜 써놓으셨을까? 그러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이제까지는 사람의 외모나 됨됨이 이런 걸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니까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사무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임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을 세우는 것,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애를 쓴다고 해서 사울이 변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쁘게 변해버린 사울이 오히려 사무엘을 죽여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다윗도 그 인생의 오랜 세월을 죽이려고 눈 벌겋게 쫓아다닌 사울이 있었던 거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굳이 친절하게 참견하면서 감히 하나님께 잔소리하고 코치하고 걱정을 해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려고 힘을 잔뜩 주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다 마친 후에 나머지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13절 마지막에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구절들 많이 있지만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 다윗이 이런 마음을 타고났거나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그 다윗이라는 소년을 깊이 만나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격이 되는 선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복음을 경험하고 전하고 누릴 수 있는 능력, 그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